212장 찬송하십니다. 212장.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정내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굳건한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0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로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새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는 순간에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이 이제는 그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30절에 보시면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 나보다 선제하고 계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왜 예수님을 내 뒤에 오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 육신의 출생이 세례 요한보다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다시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 있죠. 예수님보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먼저 났기 때문에 그 육신적으로 출생이 내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을 세례 요한이 먼저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부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세례 요한은 먼저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 그렇게 우리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 내 뒤에 오는 이 사람, 이 사람이라 하는 이 단어가 여기 본문에서는 아내르라 하는 그 말인데 일반적으로 사람이라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내르라는 말은 보통은 이 남성을 가리키는 이 말인데 굉장히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높일 때 사용하는 단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뒤에 오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분이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든 교회 공동체의 최고가 되고 머리가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록 육신의 출생은 이 세례 요한보다 뒤늦고 사역도 세례 요한보다 뒤늦지만 실상은 뭐예요? 영원 전부터 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시요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시다 하는 것을 그는 분명하고도 확실히 믿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날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막연하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날 위해 죽으셨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안 믿으면 그렇게밖에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 예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나를 끊임없이 도우시는 구주와 주님이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요. 그래서 늘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것을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 목적이나 그가 회개의 세례를 행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주님께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의 사는 목적이 뭐랬겠어요? 그가 사역하는 사명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려 한다는 거예요. 나타내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낸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구세주요, 그리스도임을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사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요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자기는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사명과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말입니다.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교회는 다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내가 정말 흉악한 죄인이고 얼마나 허물 많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이 왜 내게 필요한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지를 제대로 받아들이거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하고 그거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백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치료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금 막 코로나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거 그런 얘기 듣고 또 정부에서 맞으라 하니까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절실히 사실 백신이 중요하고 그 치료약이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인식하지 못해요. 걸려본 사람은 와, 백신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코로나 치료약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아는 거예요. 왜? 그 백신이 없고 그 치료약이 없으면은 그 고통 당하다가 죽잖아요. 그 고통이 이만저만한 것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내가 정말로 흉측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몰라요. 뭐 내 알아서 살아가지. 내 주먹 자랑하고 내 인생 자랑하고 내 힘 자랑하고 내 능력 자랑하면서 살아가지. 굳이 구세주가 필요 없죠. 그러나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그 끔찍한 저주를 영원토록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분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믿고 구원함을 얻는다. 영생과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서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살아간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고, 사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우리는 누가 어디서 이 질문을 하더라도 반드시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니냐고. 예, 당신은 뭐 위해서 사느냐고 하는데 모르겠다고. 왜 교회 열심히 다니는지. 그냥 좋아서 다닌다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면 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같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당당하게 할 말이 있어야 된다. 부끄럼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이유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정말 나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인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나는 살아간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적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말을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된다.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 몸 가지고 너희 돈 가지고 너희 삶을 가지고 죄짓고 방탕하게 사는데 사용하지 말고 너희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살아있든지 죽든지 항상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 때는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죄짓고 방탕하게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지만 이제 예수의 피값으로 내 생명과 내 인생을 살았다고 천국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네. 나로라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가겠네.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목양실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막 한 번씩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 말씀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인데,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인데,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주님 위해 살아야 하는데 너무 부족하고 민망합니다. 주님, 피 흘리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노래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 내가 살아야 할 사명이 목사된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많이 모자랍니다 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의 것인데 나도 세례 요한처럼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십시오.